계시록 변론 증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통하여 인봉 계시에 대해서 4대 병마에 대해서 순교자 호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봉을 계시함에 있어서 첫 번째 된 일이 백마를 잔자에게 권세를 주었는데요. 원국관들을 위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말씀했는데요. 이 복음운동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왕국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을 이루하여 성도 날을 이루어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일찍이 지금 복음의 역사는 진행이 됐다가 말세복음의 역사가 다시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두 번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천국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포도주와 감람류를 역사하는 이 말세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인을때 때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하여 4대 병마가 나오는 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징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그때의 사회상이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로 대립이 될까 이거를 알려준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 원리가 다 맞아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지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을 갖다 붙여갖고는 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이 이거 계시록 5장에서 인권인수에 인을 뗄 자격과 조건을 갖췄으니까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권한 아래 움직여진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네 생물 중 하나가 안 되는 것은 네 생물은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주권에도 이루어진다.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보니 위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단자가 하늘 가졌고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인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했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주권을 뜻했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 중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일 때 백마탄자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백마탄자는 진리의 사상으로 복음운동을 뜻했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걸 보면 또 이것도 복음운동이 두 번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걸 잘못해서 깨면은 엄청난 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인데 첫 번째 이긴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겼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은 이제 마귀의 백성이 됐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죠. 이게 피로 이긴 거거든요. 이게 영혼 구원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환난과 재앙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할 이러한 영계적인 그러한 신앙 노선을 갔을 때 이기는 자의 반전에 들어가야 공중권세 받은 마귀 권세를 이겨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하거든요. 이게 말씀의 복음을 통하여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역사라는 것이거든요. 이 이기는 열매는 첫 번째 피로 이긴 열매가 나타난 것은 중생입니다. 두 번째 이기려고 한 자의 승리자 반해드는 열매는 인을 맞은 증거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심성전을 받아서 이제는 인을 맞음으로 원죄자범죄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기는 거지. 이게 이론적으로 알아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오신 것 자체 또 하나님이 기독교를 이루시고 또 천지를 창조한 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이제 왕국권들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쓰임받을 악의 무리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종을 가리기 위한 악의 무리기, 참된 종과 거짓 선지자를 가리기 위한 하나님의 무리가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에 진행하시는 건데요. 그럼 이기고 이기려고 할 때 이기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또 이기려고 한 것은 언제 이깁니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탄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이기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전만이라는 것은 왕국관에 동참하는 종들 중에 아마겟돈에서 승리할 승용사 14만 4천 명을 뽑아내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본격으로 진행될 때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그런데 문제는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 활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은 이게 이기는 거, 두 번째 이기는 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정마의 삼지력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그 정마를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죠. 이 무기가 바로 활인데요. 이 활을 어떻게 하면 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백마탄자에게는 무장을 갖추게 되는데 이 무장을 갖추게 되는 것을 계시록 9장,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긴 활을 삼아서 이방의 세력을 친다 그랬거든요. 이건 말은 뭐냐? 말세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게 유다 왕권 받을 종들인데요. 활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용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 변호성도가 돼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레미야 50장 28절 29절에 보면 시온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때 활 쏘는 자를 바벨에서 모아서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왕권에 방해하는 세력을 악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세력을 바벨론 된 세상에서 모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머리를 인치는 역사로 모으는 걸 뜻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박국 3장 9절에서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로 바르셨다 하였다 이랬죠. 요거 자체도 바로 뭡니까? 완전 준비된 종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활을 가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병기가 된 거지요. 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기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모르니까 이 백마탄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해야 이게 참 엄청난 범죄거든요.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이거는 참으로 숭물 중에도 숭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진리 역사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의 다림질을 지은 종에게만 이 역사가 가능한 거고 그 능력들의 역사가 와야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이루어져서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 이론을 잘 세웠다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101호 봉안책을 여는 것은 계시록 5장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인권인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다 줬지만 예수님이 또 인정할 만한 그런 고난을 받은 종이어야만 되거든요. 이게 인을 삼을 종이다 그렇게 예언됐다 그랬죠. 학계를 23절 그 종이 아니면 이 완전 변론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완전 변론의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변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예언서 기록을 해석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이제 간단히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인격적으로 갖춰진 것은 말세 사명자인데 그 성경이 어디냐? 이것이 이사 11장 4절입니다. 이사 20장 4절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격된 종이 나와야 됩니다. 7명을 받았는데 공으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권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말씀 권세가 나와서 자유로운 권세가 돼서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증인 권세 받은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이 나와야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기는 비결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빼놓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현 상황인 겁니다. 왜? 흑암에 잠겨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대표적인 종과 단체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세의 종으로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합된 단체이기 때문에 인만년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기는 자의 승리자 발휘되는 것은 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종을 통하여 역사를, 이걸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러는 겁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을 예를 들면 노아 때는 노아를 방주를 만질 수 있는 권한은 노아에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었을 때는 율법을 시행 안 하면 멸망이 오는 거거든요.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누구한테 권한을 준 겁니까? 모세 때 권한을 준 겁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권세는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이거는 다시안의 사명을 감당할 증인 권세 받은 종에게 준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화승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과 완전한 사명적인 결합이 되어야 된다. 이 종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햇빛같이 밝혀서 조금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은 2500에서 2700년 전에 했던 예언서 계시록을 다 밝힐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서를 본문 그대로 밝힐 수 있는 종이 돼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종들은 이제는 3대 무정을 갖춰서 첫 번째는 이제 변화성결의 역사를 이제 가져야 되죠.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되는 역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범죄만 해결됐기 때문에 영웅권을 받는 거거든요.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아주 이긴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인간적 적성이 소멸되고 완전히,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4장 4절에는 소멸의 영과 심판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요엘서 2장 29절에서는 남녀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을 뜻했거든요. 이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틀린 겁니다. 중생받은 영하고 틀려서 임마는 영이 돼서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인정을 받은 이런 종들이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 이런 단계가 돼야 이길 수 있는 단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3절 4절에서는 둘째 를 쓰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며 제어를 벌이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를 떼실 때는 이제 악의 생을 허락하는 말이 이 붉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더라죠. 이건 마귀의 권세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마귀 권세를 받고 이 땅에 나타나는 세력이 말은 뭐냐? 1917년에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해서 레닌 막스주에 이제는 볼셰비크 혁명이 소련에서 일어났죠. 그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이거든요. 왜 악의 세력입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이 세계에 나타났는데 그 사상이 뭐냐?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지하고 이게 큰 칼을 받았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등장이고 수천만 명 내지는 억 명 이상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약 7천 명에서 1억 명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만 많은 사람을 지금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시키면서 그렇게 죽여왔거든요.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가 완성된 것이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망하고 월명이 승리한 때거든요. 이때까지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거든요. 소련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특히 중공에서 많이 죽였죠. 또 북한 김일성이가 많이 죽였죠. 그 다음에는 호진명이 이제 거기서 많이 죽였죠. 이래서 이것이 여기 그 말씀이 응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말이 다 응해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오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 난다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이 공산당을 등장한 것은 악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인간 영혼의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는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을 그 세력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측정을 가르는 역사도 하고 또 음란부패 사상을 멸망시키는 역사도 하고 이게 이제 악의 세력이고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 보면 북한 공산당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고 한 거. 이것은 오늘 뭐 많이 이제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성경에는 많은 변론을 해놨지만은 여기서는 그 변론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어떤 사상이 또 많이 되느냐. 그 이제 5절이죠. 셋째를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딴 자가 손에 저를 갖더라. 이것은 인간 종말에는 배금 세상이 나와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타라 그랬죠. 그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이제 모든 세상은 금신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다 배금주의로 물질을 만능주의로 물질을 자랑하는 세상이 오거든요. 이게 자본주의의 발달이거든요. 이게 또 20세기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런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된 것 자체가 이게 검은 말이 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보다도 이게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절이 이 땅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모든 경제권을 지닌 자들이 이게 의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재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이죠. 이 물질관이 바로 돼야 하나님의 사상이 바로 돼야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탐욕이 많으면 영계가 밝아질 수 없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심각한 시절이 언제부터냐. 이게 이제 다섯째 생물이죠. 근데 넷째 생물이죠.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련에 밀한데요. 한 대련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이 세상에 재앙의 시대인데 많은 재앙의 시대가 오니까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여기에 한 대련에 보리 속대로다. 여기에 밀한데요 하는 것은 이게 일반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때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품 빨아서 사는 노동자들 먹기 살기 힘듭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이런 때가 오는데 이런 때가 오면은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진행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 살리는 역사가 바로 뭐냐? 여기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인간 눈물의 말세의 부분을 통하여 첫 대계 역사에 살리는 역사가 나온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1절에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랬죠. 젖은 은혜시대 복음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어린애와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중생시켜서 이런 믿음을 장성시키는 역사라는 것이 젖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는 뭘 뜻했습니까? 이거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잘 설명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25장 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그랬거든요.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는 말세의 복음을 뜻했는데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할 신부단장을 해서 재밀 영접할 신앙은 예언서 계시록의 말세의 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연회를 베푼다, 잔치를 베풀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변론을 듣고 있는데 이게 포도주를 연회 베푸는 거거든요. 이게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 행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여기도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시게 바래요. 그 두 기절입니다. 그 다음에 감람류는 뭐를 뜻하느냐? 감람류는 이걸 정확히 해석한 거는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두 감람나무 가지가 있는데 금기름을 내는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인간 종문에 두 증인의 대표적인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을 통해서 이 금기름이 나온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에도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서 왕권받은 성령의 역사를 왕권받을 성령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7명의 역사를 받는 교회를 뜻했거든요. 요걸 받는 교회는 첫대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와야 이게 죽지 않고 해체하면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심판 환란전에 죽지 않는 역사가 이 첫대 역사로 나온다 이 얘기거든요. 이런 일이 나오면은
이 세상은 무슨 풍조로 다 휩싸여 있느냐. 현재가 이런 풍조죠. 5절, 7절, 8절입니다. 넷째 를 뜨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지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드려도 검과 흉정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여기 문제는 이제 넷째 생물은 청황색 말이라고 했습니다. 청색은 살리는 역사를 뜻했고 황색은 죽는 역사를 뜻했죠. 근데 청황색 말이 섞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살리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죽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공산당 협상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WCC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지금 공산당 협상 세력이거든요. 공산당과 협상해서 할 것만 같거든요. 공산당을 대적하면 멸망할 것 같거든요. 이게 죽이는 역사거든요.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했죠. 결국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협상 세력은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권세가 땅 4분의 1의 권세라는 거죠. 전 세계 4분의 1의 권세는 4대 강국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용불소인데 미용불소 중에 하나가 바로 소련이죠. 공산당 우두머리. 지금 여러분들이 공산당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청황색 말로 변해서 이게 지금 미혹 정책으로 나온 거지 공산당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북한도 공산당 그네들 있고 또 중공도 공산당이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 또 소련도 공산당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악의 세력으로 쓰임받을 때가 오거든요. 이게 이제 후삼전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때가 올 때 이게 멸망의 세력이 나오는 거다. 이게 음부의 세력인데 이게 결국은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보면 어떤 세력이 됩니까? 영공협상 세력이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이게 청황색 말의 음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죽이는 세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친중, 친북 정책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건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때가 온 건데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심판날이 아주 가까운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려면은 이제 스가랴 6장에서도 이 4대 병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이 두 노상이 등장해서 4대 병마가 나오는 역사인데 이게 인간적으로의 마지막 역사거든요. 그 중에 거원장하고 오른중 말인데 이게 음부의 세력인데 이게 청황색 말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느냐? 이 음부의 세력이 청황말 세력이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거든요. 이게 멸망할 때가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게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년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지진거리나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건드려 불려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각각 저에게 힘들함을 주시되 가라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왕권 받는 방법을 순교자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교자들의 지금 원한을 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기도와 응답이 내려올 때가 된 때가 이 말이거든요. 이 기도 응답이 내려올 때가 되면은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얘기를 했죠. 요거는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져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이건 전 3년 만에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차야 한미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자들에게는 지금 뭘 줍니까? 힌드라마비를 줬거든요. 순교자에게 힌드라마비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고 왕권의 자격을 뜻했거든요. 예수님의 신부 자격은 옳은 행실로서 이게 믿음의 열매가 잘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순교자들과 이제는 변호성들은 순교자 동무인데 이 순교자 동무들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이 차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는 말세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해서 왕국권을 내고 아마도 승리하게 되면 이 자들이 왕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권 받는 방법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인데 순교자 동무는 바로 누구냐? 변호성대에 입맞을 10만 4천 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될 걸 여기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인가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어둠에 처한다 그랬거든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죄를 입기 때문에 이게 왕권 받을 종에는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대로 아직도 영접을 못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절에서 17절인데요. 이제 내가 보니 여섯 전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정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에 비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늘려 선가시를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사람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려오래 그들의 진노가 큰 날이 이뤘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런 일이 다 벌어지면 인간적 심판때가 오는데 심판때가 오면 어떻게 되냐? 아주 인간적으로 암흑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암흑시대입니다. 왜 암흑시대냐? 예수님의 영접할 신앙들을 알지 못하고 죽지 않고 세계가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으로 지고 모든 것이 속화되고 음란화되고 사치 타락한 세상이 됐거든요. 용공협상자들과 또 청황생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행행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이게 저긴데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은 5개월 황충의 날이 오거든요. 그때 비월이 무화과나무에 대풍에 삼들어 선가시처럼 떨어진다 그랬죠. 이거 비월은 뭡니까? 함의 종들이거든요. 14만 4천 명이 들지 못하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다 망하는 거고 환란장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면 이 비월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고은고를 받아서 옳게 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 명이 무리로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빛나는 종이 되거든요.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무리는 이 두 가지 무리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삼년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을 37일 동안 뽑고 나면 5개월 황충에 난때 이때 다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환란에 빠지거나 이런 대적정이 다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된 종들이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 이단이나 탈선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건 마귀의 종이죠.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 교회의 종들이라도 이게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귀를 이기지 못하다 이렇게 멸망의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후 3년 반 5개월 황충에 난 후 3년 반 이제 그 짐승 통치 시대니까요. 육륜적표를 받는 시대. 그 다음에 기록 16장에 이제는 대접장 시대. 이때 다 멸망이거든요. 그때 살아남는 자들은 아마겟돈에서 다 죽는 겁니다. 한 명도 예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생의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정원의 대진일이거든요. 이거는 목록종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아까 그랬듯이 청황성매 시대가 아주 흥행하는 시대가 온 거다. 또 순교자가 부르짖는 시대가 온 거다. 근데 입맞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가 임박한 때다. 이게 전선반이 임박한 때거든요. 그때 이제 인간들을 아는 것이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의 빛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변론 앞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생생하고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과 전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계시록에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의 변론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각성받아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 노선에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시고 죽지 않고 가족적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린 세세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